네, 오늘은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절에 보면, 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어떤 장로들, 거기다가 이제 한 변호사 더둘로까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고발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의 고발, 반대로 이제 세상의 고발의 반대는 성령의 고발이겠죠. 그렇다면 세상의 고발은 무엇이고 성령의 고발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고발은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다세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 대제사장이요. 자기 그 자리를 박차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뒤쫓아 오느냐라는 거겠죠. 왜 대제사장은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바울을 추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과 인기를 유지하고자, 즉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한 변호사 더둘로.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겠죠.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공동체는요. 서로 이익이 될 사람들만 함께하고 있는, 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할 뿐이지 힘과 권력이 사라지면 이 사라질 그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1절에 함께 내려와서라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가이사랴까지 실제로 지형적으로 봐도요,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내려와서인데, 함께라는 것은요, 이제 복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사에도 거기 주어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헬라어의 뭐 그런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 내려와서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3인칭 단수로 기록됐어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됐다는 게 의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칭하는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한 명을 가리키는 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이사랴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행동의 주체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함께 뭘 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고발하니라, 이 고발이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눈에 띄도록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띄도록 지금 바울을 고발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보게 하려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그런 약점들, 치부, 죄들, 그런 것들을 정말 정죄하면서 드러내는 게 바로 세상의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에 띄도록 보게 하려고 드러내는 우리도 이런 세상의 고발을 할 때가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도록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고발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고발이 이루어지는 걸 성령의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고발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예,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게 바로 성령이 아니고선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발은 다른 사람의 막 죄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성령의 고발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데 예, 이렇게 성령의 고발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 청년용 큐티인 죄를 끊어내는 결단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고 다음 해에는 제 ADHD도 많이 회복되어 친구 관계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저는 금세 하나님보다 친구 관계를 우선시하며 교회도 빠지고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성령의 고발을 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 참석한 수련회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으니 이렇게 조금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담배도 끊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고발이라는 거겠죠. 그 뒤에도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체들이 있어준 덕분에 제 약함을 계속 부모님과 공동체에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수련회에서는 더 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부모님과 공동체에 예,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예, 결국에는 이렇게 세워져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발은요, 예, 진짜 고발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라는 거, 진짜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3절에 보면요,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요. 예, 뭐 사실 뭐 변호사보다는 좀 웅변가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벨릭스를 이 총독 벨릭스를 높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것은요 다 가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부를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벨릭스 때문에, 이 총독 벨릭스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신을 힘입어 뭐 태평을 누리고, 예, 뭐 당신의 이 민족이 유대인이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예, 뭐 어느 모양 어느 곳 크게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이 벨릭스에 대하여서요.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 역사가는 로마 관점이겠죠. 유대 역사가는 유대 관점이라면 이 둘을 제가 그 역사가를 찾아보니 로마 사람이 보든 유대인이 보든 이 벨릭스는요, 당시에 무능하고 최악이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더둘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벨릭스가 최악인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예,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대고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 벨릭스가 얼마나 최악이었냐면요.
노예 출신이었다고 어제 말씀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뇌물도 그는 네, 이렇게 밝혀 가지고요. 도둑대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그 도둑을 괴롭히는 시민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방치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를 향하여 아부하고 있는 더둘로나 벨릭스가 한통속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함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오르막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여기 1절하고 3절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내리막을 향하여서 함께 내려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주도하였던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은요. 이 사람도 탐욕으로 악명이 높았고 친로마 정책을 고수하다가 유대 전쟁 때 이게 AD 66년이거든요. 그때 열심당에 의하여서 살해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벨릭스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벨릭스가요. 이 벨릭스의 학정에 신물이 난 유대인들이요. 그의 부정과 부패를 이후에 네로 왕제한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거든요. 간신히 형벌은 면해요. 근데 이 벨릭스가요. 그 두루실라의 아내와 함께 베수비오라는 곳으로 추방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 아래에 아들과 함께 매몰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벨릭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바울이 몰라보고서는 회칠한담이라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확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진단이었거든요. 아, 내가 회칠한 담이구나.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내리막길로 더 이상 가지 않았을 텐데 또 여기 나와 있는 벨릭스는요. 바울이 가이사랴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이 감옥에 대략 한 2년 정도 갇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24장 27절을 직접 찾아 읽어보시면 예, 2년 동안 이곳에 바울이 머물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벨릭스가요, 가끔 막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거든요. 벨릭스 회개하기에 너무 좋은 순간이었죠. 아니, 옆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은요. 지금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함께 내리막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함께 내려갔다라는 그 단어로 만든 질문인데요. 지금 나를 쉽게 말하면요.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세상의 고발과 성령의 고발에 대한 것으로 만든 질문인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에 띄도록 보게 하려고 드러내는 세상의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성령의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고발은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크게 드러내는 게 세상의 고발이라면 성령의 고발은요, 반대예요. 내 죄를 크게 보는, 예, 그게 바로 성령의 고발인데 나는 어떤 고발을 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성령의 고발은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5, 6절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예 이들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에 대하여서 이들이 뭐라고 고발하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면 이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않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니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 그 말만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예,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 자체는 기분 나쁜 말일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교회들이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전염병 같은 자가 맞죠. 이 복음이 바울 자신을 통하여서 퍼트려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힘써 전도한 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요. 구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벌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또 고발하는 내용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말로 이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강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더들로는 불순한 무리를 일컫는 도당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도당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심에 빗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셨을 때 달린 그 죄패가 나사렛 예수였잖아요. 나사렛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게 나를 무시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나도 이렇게 예수님 취급을 해주는 거구나라고 여기며 갈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거구나로 여기면 되어지는 것이겠죠. 또 더둘로의 마지막 고발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에게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지금 더둘로가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뭐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그것만 돌아보면 되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오늘 성령을 따라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말들을 넘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우리를 막 거스르게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게 되어진다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말들을 듣고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5, 6절에 나와 있는 말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로 들으면 못 참는 말들 투성이죠. 그것을 어떻게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나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더둘로가 오해하고 다른 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봐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거를 지금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고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세상의 고발은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함께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으로, 세상의 고발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성령의 고발은요,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가 바울 보고 막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을 정말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한 변호사가 총동원되어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고발한다라는 것은 눈에 띄도록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인데 정말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함께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정말 아나니아도 바울이 모르고서는 회칠한담이라고 하였을 때 내가 진짜 회칠한담이 맞구나.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못 가게 만들고 있는 이 회칠한 담이구나라고 인정하며 이 아나니아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총독 벨릭스도 거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복음을 듣지만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에는 끔찍한 최후를 아나니아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고발이 아니라 성령의 고발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고발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공동체에 내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보면 정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 그것을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듣게 되어지면, 내 관점으로 듣게 되어지면 낙심할 말들이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게 되어지면 이 또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내 관점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